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와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피할 곳을 스스로 만듭니다. 내려쬐는 햇빛도 피하고 어둠이 다가왔을 때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울타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특징이고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그 울타리 안에 품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들어가기도 비좁거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그 울타리가 위험해서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허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영원히 두렵지 않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민족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도 넉넉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아주 강력합니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를 막아줍니다. 다윗은 그 피난처로 들어가기를 구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수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의 피할 거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신 것이죠. 그 피난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곳은 우리가 구원받는 곳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경쟁합니다. 각자의 울타리를 만들고 아무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때로는 위협합니다. 누군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죠. 왜냐하면 그 울타리 안에는 나의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 나만 알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 그 울타리 안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집어넣으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탐욕과 쾌락과 이것도 가져보고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그것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가지고 가지요. 마치 도토리를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다람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합니다. 사탄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그들이 좋은 것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울타리만 이렇게 거두어가면 죄악 안에서 뒤범벅되어 있는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그물, 악한 자가 펼쳐놓은 그물이 비밀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도 이 그물은 비밀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것이고 어디에 그물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만 그 그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물에 걸려 들고 맙니다. 다윗도 걸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일부러 악한 자의 그물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그물 곁에서 노는 것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물에 곁에서 놀거나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물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그물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그물에 걸린 채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씩 TV를 보면 혹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TV를 보게 되면요,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집안을 더럽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사는지 다들 이유는 다르지만 보는 사람은 참 답답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리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컴컴하게 지내면서 온갖 배설물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죄의 그물이 얽히고 설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냄새나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물에서 건져달라는 기도하고요, 내가 그물에 걸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설마 어떤 사람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겠어?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첫 번째 기도를 드리지만 속마음은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의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삶 속에서 그를 배제하고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 가능합니다. 죄악의 그물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은 또다시 그물에 걸리겠다는 말이며, 그물에 걸렸지만 죄책감 말고는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후의 보루고요,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이 마지막 브레이크까지 고장나면 어떤 죄를 지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피해는 죄책감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울타리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였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와 같은 말씀인데요, 주님도 그러셨지만 다윗도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시는 분도, 나를 죽이시는 분도, 나를 천국에 보내실 이도, 나를 지옥에 보내실 분도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며 다윗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피난처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